마가복음 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시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은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을 못 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은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나 성도나 참 좋은 소문이 나가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학생 때 정말 어떤 교회 소문은 그 교회는 주일날 밥이 맛있더라. 어떤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싸우더라. 싸움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소문 중에서 그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성도님들이 정말 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거기는 가면 정말 그 좋은 친구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좋은 교제가 있고 이런 소문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혹시 거기 가면은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또 우리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좀 해결되지 않을까? 거기 가면은 그런 것이 다 해결되더라. 예수님 안에서 다 응답받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나가는 우리 교회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5사람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집 안 밖이 정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라면은 정말 비집고 어떻게든지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중풍병자 이 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디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도 다음에 또 오시겠지. 다음에 오실 때 가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지. 이렇게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도 안 했습니다. 포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꽉 응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웬만하면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15분, 20분, 30분 기다려야 된다. 그 미국 사람들은 잘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디너의 한 부분이 이래서 같이 함께 식사 나누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일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참 기다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빨리 먹고
또 가야 되는데 저 같아도 뭐 15분 기다리라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뭐 30분, 뭐 45분 기다리라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데를 찾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와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뭐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도저히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서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아마 뭐 발 디딜 곳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신념이 뭡니까?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 이 환자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연합의 믿음입니다. 그 연합을 한 거예요. 이 5사람 중에서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 내가 환자였다면 정말 미안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메고 그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언제까지 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집에 가자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요. 왜? 예수님한테만 자주간 만나게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는 못 가니까 뒤로 가면은 뒤에는 텅텅 비었겠지요. 누가 뭐 뒤에 벽을 보고 뭐 귀를 대고 벽에서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는 뭐 자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자. 그럴 때 나머지 사람들이 연합을 했다는 거. 이 아이디어는 동시에 5명에게 온 게 아니죠. 한 사람에게 왔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같은 목적으로 왔는데 첫 번째 난관, 두 번째 난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무슨 어떤 수고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붕에서 먼지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청정하고 참 은혜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 그 시선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좋고 은혜스러워도 그곳에 구멍이 갑자기 이렇게 뚫리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거기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말리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 손해는 자기네들이 배상하고 자기네들이 고쳐놓고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상체로 내린 거예요. 그 상체로 내리니까 지붕을 얼마만큼 뚫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크게 지붕을 뚫은 거죠.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도 막, 근데 사람들의 보는 눈과 이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정말 왜 이런 손해를 끼치고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막 혀를 차고 욕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속으로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오해도 받습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저렇게 해야지 되느냐 말이죠. 그 믿음을 저들은 보였습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저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정말 이런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와 보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다 모든 것에 같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있고 두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같이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도 참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